사랑하는 안산 빛나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하고 인사해볼까요? 제가 유튜브 아이들과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샬롬.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는 전도사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영화부부터 지금 고등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No Turning Back입니다. 네, 영어 시간 아니고요. No Turning Back이라는 찬양 아마 아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뒤돌아서지 않겠네가 No Turning Back이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이 후렴구죠. 거기에 있는 가사들이 오늘 제가 할 강의들과 깊이 있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No Turning Back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화부 친구들은 남은 인생 쭉,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라도 그 후의 인생들을 쭉 하나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 돌아서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호칭을 듣고 불림을 당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은 아이들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선생님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이 남고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무서운 선생님? 아니면 간식을 많이 사주신 선생님? 아니면 재밌게 놀아주신 선생님? 아니면 맨날 예배 때마다 지각하는 선생님?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시절에 나의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항상 교회에서 사역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한 사람당 한두 개씩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역들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빛나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봉사의 자리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사라는 그 자리를 택하셨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부지런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쭉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유치부 교사가 하고 싶고 나는 중등부 친구들하고 딱 잘 맞아 사춘기 친구들은 나한테 맡겨!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사를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하시는 분들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고 또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저는 참 감사드려요.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이고 또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세워지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세워지셨는지 그 자리에 계시는지 저는 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간식?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간식? 아니면 선물? 네, 그런 거 너무 좋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또 그냥 일반 교사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도육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주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면 좋을까? 나는 무엇을 주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주고 있었지? 내가 주일날 이 아이들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오프라인에 예배를 나오는 친구들만 만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는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을 내가 주고 있었나? 일주일에 말씀 듣는 시간 빼고 선생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은 1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을 가지고 왔죠.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교사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우리 주치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교사가 당연히 돼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가장 큰 사랑은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정답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복음! 네,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는 아시죠?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벌받지 않아도 될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줄 수 있죠. 네, 근데 보통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또 각 담당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 안에 사실은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미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복음을 아이들이 잘 가지고 있는가? 그 복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반 아이들에게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괜찮아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빛나교회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이시고 또 자녀가 있으시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제 귀에 아멘이라고 들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 나는 그냥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너무 은혜롭고 뜨겁고 그냥 느낌이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죠. 그쵸? 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은 항상 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 우리 사람은 감정이 변해요. 느낌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자꾸자꾸 달라져요. 그게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네,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는 또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로 들어주셨을 때는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좋으면 그것 역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니까요. 변하는 것은 우리는 근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것이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모두 다 진짜이며 사실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성경에 보면 조건과 약속이 있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 또 구원에 관한 조건과 약속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 떠오르시는 바로 그거! 네,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막이나 다른 걸 쓰지 않고 시각 자료를 준비해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조건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건과 약속을 한번 찾아볼까요?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여기 조건의 글씨가 하얀색이고 약속의 글씨가 노란색인데 말씀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은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그냥 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까지가 원래 흰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아까 제가 고전 15장 3, 4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이번에도 잘 들렸어요.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색깔 제가 잘 한 것 같아요. 네, 흰색이 조건, 그 밑에가 약속이에요. 조건은 뭔가요? 영접하는 자.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곧 무엇과 같은 뜻이라고 했나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말씀드렸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번에도 잘 들렸어요.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말고도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조건과 약속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질문하며 다가가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그래, 네가 구원 받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가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잘 모르겠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혹시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성구를 대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보여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너가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확인은요. 자주 종종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 안에서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들과 함께 복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도 그것을 믿니?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주셨죠. 지금 많이 더운 여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름 전에는 날씨가 어땠죠? 꽃이 피고 아주 따뜻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봄이었어요. 봄이 여름으로 바뀌어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 밖에 우거진 숲풀 가운데 누군가가 그 풀들을 가꾸고 관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셔서 그 풀들이 자라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메말랐던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면 잎이 나오고 그 잎이 정말 무성해져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잎이 색이 변하고 떨어지고 또 겨울이 되면 하나도 남지 않고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사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딱 얘는 구원받았어 해갖고 뭔가 표시가 딱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분명한 변하지 않는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읽을 때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기도만 하면 막 너무 뜨겁고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은혜롭고 그럴 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 내게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이 말씀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며 구원의 확신을 변하지 않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의심하고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라는 그런 의심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누구나 확신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기를 원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기분이나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이들에게 그 근거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영화부, 유치부, 또 유아부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린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너 하나님 믿지? 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 믿지? 네. 그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이 유아교육에서 이렇게 폐쇄적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네나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그런 질문. 그런 질문은 우리가 좋은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린 질문, 개방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네 아니로 대답하는 질문이 쉽고 편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을 도와주시기 원한다면 확신에 찬 삶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질문을 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잘 모르겠는 거 아니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신 분은 3층 유치부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적어와 봤어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그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되게 저는 지금 막 눈물 날라 그러는데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쵸?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그리고 세 번째 가사는 더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인싸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기 있고 이런 거를 다들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라는 가사가 있어요. 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아멘 소리가 약간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 터닝 백!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아이들, 또 이 빛나교회를 또 이끌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돌아서지 않는,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찾아서 그냥 한번 들으세요. 제가 불러드리기엔 좀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빛나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No turning back! 네, 여기 톤의 R이 있기 때문에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더 해볼까요? No turning back! 감사합니다.